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주신 그 은혜로 참된 영육간의 쉼을 얻게 하시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슬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모든 백성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용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등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알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금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찬양도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은 우리들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실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61년 전에 이곳에 신곡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뜻을 따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깨닫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간도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찬양도 드리며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도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받은 축복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바로 나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예수 믿는 것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외치는 작은 믿음도 주시옵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도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되는 기쁜 소식만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종임을 자처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 길을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고자 합니다.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인하여 도전받는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연락하여 주시옵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오늘은 셋째 주일,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심령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많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때에 교회학교에 부흥의 역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이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몇 명이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80억 한 4천 명 정도가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2050년도가 되면 97억까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108억 지구촌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8초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12초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나와 관계된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과 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도 보면 친밀도가 다 달라요. 가장 강력한 친밀도는 혈통입니다. 집안 식구들이죠. 그 밖에 학교를 같이 다녔다 동문인 관계로, 또 어떤 때는 고양이 같은 관계로, 또 사업자, 또 직장 동료,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런데 친밀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인의 동지성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주 친밀도가 높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단독으로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독 선교사를 2명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 사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가 친밀도를 갖는 이유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친필로 쓴 편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친필로 쓰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쓴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워낙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시력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 부활의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되었지만 시력을 다 잃었다는 설도 있어요. 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다 대필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슬로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받아 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만큼은 마지막 인사, 오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내가 친필로 썼다는 거. 친필로. 이건 뭘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는 마지막에 내 친필로 썼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도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거기 머물고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후임자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전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했는데 성도들이 그 무리와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다, 어떤 성도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교리에 대해서 혼란이 왔고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 가운데 고린도 성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적 충고를 쓰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편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물론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편지를 읽고 더 반발하고 사도 바울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는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글을 보면 무게가 있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고 시원치 않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누가 바울에게 사도권을 줬냐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셀프 사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바울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고린도 성도는 그렇게 비난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복 받으라고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시대 같은 역경을 속에 있고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는 동지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합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이 나라들의 그 백성의 숫자가 5천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로마가 발톱을 지금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에 가해진 박해, 이게 어떤 것이었느냐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시대 때 네로는 소위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던 한 집단을 교묘하고도 잔악한 방법으로 처벌하였는데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로마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의 죄목은 방화 혐의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인류를 증오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되 유시의 대상으로 이용당했다. 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로 개들에게 던져져 찢김을 당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에서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으며 자신은 전차 경주자의 옷을 입고 전차를 탄 채로 그 사이를 돌아다님으로써 볼만한 광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시민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였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개인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 타키투스가 기록한 분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소아시아 성지순례 한 2주간에 걸쳐 갔다 옵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죠.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 그걸 밟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많은 세월을 지났지만 저들의 핍박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자, 우리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말린 적 있어요?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능력이 없어 사라져 버렸느냐?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해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옛날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해졌느냐? 오늘 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와야 된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고난이 와야 진짜와 가짜가 판별이 될 거다. 진짜가 50명이 남든 100명이 남든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때 성령의 역사는 다시 내려지게 될 것이고 다시 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역설을 하는 걸 생각해 보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극심한 핍박을 함께 지고 가는 동지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로마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인대로서 동지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도우면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지애를 가지고 자기를 힐난하고 비판하는 고린도교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랐어요. 그 다름이 이질감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게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역사적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익명의 저자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그때쯤의 상황을 집필한 디오그네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 하나의 서신이 있어요. 본래 이 문서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기록된 건데 발견된 건 15세기 초였어요. 콘스탄티노플 어시장에서 종이 꾸러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히라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젊은 학생에 의해서 그 서류가 발견되었고 그 학생이 아주 헐값으로 그걸 사요. 나중에는 그것이 어느 신학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세상 앞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이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신앙에 관한 한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현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저술은 없다 그랬어요. 브리테니커 사전에. 아마 이 문헌은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이걸 익명의 저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익명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인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새로운 인종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인종이다 하는 거죠. 그 문헌의 내용을 잠깐 내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아기를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들도 육에 속해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육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지상에서 무척 바쁘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법률에 순복하지만 저들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명에 이릅니다. 저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그 수요 가운데서 영광을 받습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고 행악자로 벌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을 새로운 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치관과 가정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인생관이 다 바뀌어요. 새로운 인종처럼 미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인종이라고 불렀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티를 내면 세상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몰라.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돼. 그러면 깜짝 놀라. 너 교회 다녔었어? 아유, 나 처음 알았네. 그 작전 성공한 겁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앞에 비난을 받아요. 예수 믿고 저렇게 될까 봐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 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 그러나 꼭 명심해. 너 미치지만 말어. 또 그렇게 얘기한다. 미치지만 말라고.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여전도의 남선교회, 성가대, 교사 얼마나 활동해야 될 부서가 많아요. 아유, 그럼 모임에도 좀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 번 가봤는데 배울 게 없어서 이제 안 간다고. 배울 게 없어서. 이분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배우러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동지의식을 갖고 그런 모임에 가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굴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동지를 가지고 뭔가 주의 일을 세상 앞에 우뚝 서기 위해서 내가 그 모임에 가는 거지. 뭘 배우러 가는 겁니까 거기에? 어느 시골에 사는 두 젊은이가 도회지로 와서 어느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니 1년이 지나도록 어느 한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등록을 하라든지 뭐 어디서 오셨냐든지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관심도 없고 1년을 다녀도 누가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다음 주일 한번 나와서, 그때도 누구든 말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끝을 내자.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이 교회 안 나온다. 뭐 교회가 없어서 내가 이 교회 나오냐? 서로로 막 끌어들이는 판인데 이 교회 안 나온다. 교회를 떠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다음 주를 와봐도 누가 말 한마디도 걸지 않으면 이제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와봤는데 또 그때 어느 한 사람 뭐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한 대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말을 나중에 건 이 사람이 누구냐? 후대가 기억하는 아주 전설적 목회자가 됩니다. 17세기 그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박스터러 목사입니다. 역사에 남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로마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아까 네로 황제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죽는 거 아니면 숨는 거예요. 박해를 펴요. 어디 숨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그걸 카타콤베라고 그래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파다 무덤에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또 파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도시처럼 돼 있어요. 그걸 카타콤베라고 그러는데, 그 카타콤베에서 이런 글이 발견이 됐죠.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에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 2000년 전에, 그것도 좋은 환경도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6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눈물겨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간 세월이 흘러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겠죠. 마지막 간증한 건 뭡니까?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해 준 성도님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낸다는 거. 공식이에요, 공식. 왜 광야로 보내느냐? 누군가 얘기했어요. 광야는 우리 영적 논산 훈련소라고, 배움터라고.
광야에 갈 때 나는 진실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을 리얼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뭔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뭐냐? 이걸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브엘세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했어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으로 회복을 하고 40주야를 광야를 뛰어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광야를 뛰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해골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 광야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 끝까지 가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천육교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세월이 없어요. 미워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동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사랑하면서 세상 앞에 우뚝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적 문헌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살아야 될 세상이 세월이 많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월 앞에 우리는 다 동지들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신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며 무엇을 위해 싸우며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될 우리 동지들입니다.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싸우다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은 땅끝까지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십자가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함께 싸우며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 십자가 동지들입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을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김재권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김재권 며칠 만에 등록하신 거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거예요. 예. 권혜근 집사님이 웬일로 그렇게 큰 일을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집사님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이 더 은혜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7년 동안 등록 안 하고 7년 만에 등록하신 분이 신기록이야. 아주 다른 교인들 많이 있어요. 여기 어디 가봐도 별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잘 오셨어요. 내친 김에 등록 다 하시기 바라겠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근속 및 모범 교사 시상도 있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삼복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이영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 내일 떠나서 6월 1일 오게 되면 2주간 제가 비우게 되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대예배 1, 3부 백형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몽골 YM 리더로 수고하고 계시는 아모스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성지순례 18명 2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 제6 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오후 1시, 장소는 별도로 공지하신다고 합니다. 시니어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시니어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12시
저 최선당에 서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제1 남성교회, 제1 여전도회 기본이고 그 이상 연세가 되신 분 모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여전도회 소속이 안 돼 있다, 그게 아니라 여전도회 남성교회 물론이고 그 이상 연세가 되신 모든 어르신들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꼭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까지 금요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모니 홀에서 봉사하실 분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3주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있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기회입니다. 다 기술도 배우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김제자 권사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처럼 마지막 보는 얼굴처럼 종말론적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성도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